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 받아서 복음 증거자로 나섰던 사도 바울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로마까지 가서 오직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나서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보면은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설득력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성령에 의하여 하늘의 신비를 너에게 성령으로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증거했다라고 확실히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행전하고 바울 서신을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3년 가까이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도 유대인의 해당에서 일을 했지만은 2년 만에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증거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두란노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 몇 사람 안 돼 성경이 보면은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에베소 지방을 경유할 때 보면은 장로들 몇몇이 와서 마지막 바울과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로 가면은 성령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나니까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몇몇 세운 에베소 지방에 세운 장로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이 건너와서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대도시니까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도록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계속 방해하잖아요. 누가 방해합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파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우리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몇 사람한테 스테파나 몇 사람 집에 안수를 줬는데 무슨 바울파냐.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폴로 사람과 고린도에서 동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렇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으로 하지 못하고 저주로 한다. 쉽게 말하면 이유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렇게밖에는 너희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비를 어떻게 너희에게 다 말할 수가 있겠느냐.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겠습니까? 먹일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단단한 음식으로, 딱딱한 음식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은 너희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 하늘의 신비가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신비는 다른 게 신비가 아니라 내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주님은 그것을 교회라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완성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어진 사람은 반드시 모습들을 닮아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올바로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의 완성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친히 보내셨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성전이 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전부가 그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합쳐서 거의 200년 가까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 중심이었느냐? 제사장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올바르게 백성들의 본이 되느냐, 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남유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 뭘 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치잖아요. 성벽을 둘러치야만이, 그래야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니까.
그 성벽을 둘러치는데 그 동원된 사람 보세요. 동원된 사람이 각 지파에서 전부 한 42,000명 정도, 제사장들이 또 한 6,000 몇 명, 뭐 놀이하는 사람 종들하고 합치면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다윗이 세웠던 예루살렘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지 여러분들이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잘 읽어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야 돼.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데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있었나. 예루살렘 성벽 지어지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불탄 성전, 그걸 복구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걸 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성벽을 다 둘러치고 났는데 보니까 제사장들이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 제사장들이 타국 여인과 타국인들의 그 딸과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가슴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건축할 때 보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이집트에 내려가지 말았는데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딸을 끌어들여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여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타국 여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타국 여인은 누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타국 어디? 하늘 아래잖아요. 그게 세상과 짝하지 말느냐 그 얘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건 타국이니까 여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과 묶이지 마라. 근데 그걸 올바로 깨닫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니까 결국은 엄청난 시련을 겪었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대동하지 말라는 조카 롯을 대동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할 때 참여시키지 말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건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이 두 딸과 소아성으로 도망가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 끄집어냈잖아요. 그래 산속 구레가 살면서 큰딸과 근친상간을 한 것이 모압이에요.
그 둘째 딸과 근친상간하는 것이 그게 암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하나님의 성벽을,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는 그들을 절대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나요? 여러분 아셔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질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위조하려고 하고 아무리 변개시키고 엉터리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럴 때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아름다움은 꽃인데,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언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풀이요 그랬죠. 풀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뭐요? 풀이란 말이에요. 영광은 있었지요. 언제? 다윗 때. 그거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불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으셨잖아요. 그래 온전하신 분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예수까지 닮아가야 된다. 거기까지 양육시켜야 된다. 계속 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는 다른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까지 닮아져 가야 된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누가 찾아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 시험하러 달려들잖아요. 그 일은 여러분 사도들도 똑같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누가 사탄 마귀가 분열시키려고. 그래 오죽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게 사람다운 사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또 물을 주었고 우린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동역자, 신비를 맡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종으로서 모든 사람보다 짓밟히고 욕먹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은 너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과 아폴로나 디모데나 디도나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소구했지만은 그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확실히 밝혀주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래서 청지기. 청지기가 누구예요? 맞춤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파수꾼.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파수꾼. 하늘의 신비로 양식을 공급해주는, 어머니로서의 젖을 공급해주는.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정직이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 신실한 게 뭐예요? 거짓이 없는 것, 참된 것. 그러려면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된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랬죠.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타소에서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는 진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 하나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다.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돼야 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춰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과학적으로 옳고 그른 걸 말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메시아가 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분이다. 기독교도 하나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기독인데, 그분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죠. 여기가 뭐가 있다, 저기가 뭐가 있다, 어디가 옳다, 뭐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데 그건 잘못된 길이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치과로 가라. 그게 고든 길이야. 바른 길이야. 그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하라 왼쪽으로 하라. 치우치지 말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치과로 가는 거지. 고든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은 고든 길이지 구부러진 길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직선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지식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걸 가리켜서 미혹한다. 그래,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홀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홀리잖아요. 홀릴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육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뭘 합니까? 음악을 가지고 동원하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동물도 다 새도 다 좋아해요. 그건 육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게 그 찬양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어요, 그전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그래서, 유럽에 헝가리인가요? 어디서 색소폰을 만들어서 그건 하나님만 찬양하게 돼. 그래서 열심히 그것도 배워가지고, 또 열심히 또 얼마나 불었습니까? 또 기타를 쳐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의 음악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 사람, 그 사람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도장으로 입맞은 자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확실히 기록해놨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말씀하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의 집 다시 채워라. 다시 채워라. 누가 나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교회 가신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루시퍼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가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고, 그리고 루시퍼에게 기름까지 성령까지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했지요.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루시퍼가 왜 타락했나? 거기 보면 10가지 보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맡기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불의 돌들 오르내리면서, 구름에 물의 천사 오르내리면서 그들에게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질투가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 알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이겁니다. 하늘에 내 천사 구름 위에 올라서서,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런 더러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거기 하나님의 동산인 곳에 땅으로 내쫓았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뭐랍니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덮여있다.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어디에? 수면에 물의 천사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그 성경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이게 참빛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지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참빛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선택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림을 이 아침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나, 얼마나 방해꾼이 많은가. 여러분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누가 산발락과 토비아간가, 누가 방해꾼인가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과 보소로 무장해서 당당히 물리치고 승리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